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오늘 이만큼 회복된 모습으로 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번에 있는 동안에 특히 어린 아이들이 보내준 이 격려의 편지를 제가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푹 쉬시고 빨리 나으셔서 토요일에 안식일에 본당에서 뵐 수 있게 빨리 나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민혁. 목사님, 맹장수술 별거 아니에요. 이겨내세요. 의종. 그 시라는 말입니까? 벌떡 일어나는 말입니까? 제가 이번에 있는 동안에 제 마음의 메아리로 다가온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도대체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다 이해는 못했지만은 제 마음에 항상 확신으로 담아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최선의 것만 주신다. 그것이 혹은 육체적인 고통이든 고난이든 아픔이든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최선의 것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에는 두 종류의 병이 있습니다. 조금 치료를 받으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병, 하나는 아무리 치료해도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히스기야가 앓고 있는 이 병은 죽을 병입니까? 살 병이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선고받은 이 병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질병은 죽을 병이었습니까? 살 병이었습니까? 살 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빌어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유언할 정도로 절망적인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어떤 왕,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분의 인물됨을 열왕기하 1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만한 왕이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후에도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만큼 매우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일생은 칭찬을 받을 만한 지적들로 가득합니다. 물러났던 부왕 아하스와 달리 과감하게 종교 계획을 탄핵합니다. 그 전에 있던 모든 왕들은 다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는데 이 히스기야는 모든 산당을 완벽하게 다 제거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종하는 일을 합니다. 유월절을 회복하고 제사 제도를 개혁합니다. 정말 좋은 왕입니다. 선한 왕입니다. 의로운 왕입니다. 오래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 왕이 죽을 병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죽을 병이 든 히스기야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39세입니다. 아직 죽어서는 안 되는 나이입니다. 죽을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삶을 포기하기는 너무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런 히스기야에게 내려진 진단은 뭡니까? 사망 진단입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근데 이런 선고를 받은 육신의 질고를 앓고 있는 히스기야가 이 말을 받고 취한 태도일시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추억합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래서 통곡할 만합니까? 우리 청년들을 빼고 40 못 되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이 다 40이 넘습니다. 39이 됐는데 하나님이 너 죽어야 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불문곡적하고 심히 통곡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폴레옹 군대가 수만 명이 행오를 정배하고 행진을 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할 뿐이 아니오시다. 뭐 이북에 누가 핵폭탄을 장착한 뭐 사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같이 정직히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시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을 가진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주여 주의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없어도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숨기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고통을 영원히 당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혹시 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내 허물을 용서하시되 당신의 등 뒤에 숨겨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히스기야의 기도,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드려도 옳은 기도입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당신의 등 뒤에 숨겨주시고 내게 이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고통 후에 고통을 더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시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내 생명이 끝나서 음부에 내려가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제발 살아서 원컨대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일토록 유화의 전에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할 터이니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히스기야의 유일한 목적, 그의 믿음의 신호는 나를 살려주시면 평생 주의 전에 나가서 주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알 수 있는 최고의 소원이 뭘까요? 바로 이런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아사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의인만 찾아 나섰는데 히스기야는 겸비하게 옷을 찢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탄원하며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 사랑하는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사야를 보내주셔도 알았다. 내 병이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나을 것이다. 내가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게. 그 다음에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자, 39세, 우리 나이로 한 40으로 칩시다. 그럼 거기다 15를 더하면 몇 년이죠? 55세.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오나오니 나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셔요? 태양을 몇 도 물러가게 했습니까? 일령표를 10 물러가게 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해가 6시쯤 져야 하는데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밤 12시가 되도록 해가 지지 않는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한 사랑하는 종, 이 히스기야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천연계의 법칙을 어떻게 바꾸시면까지 이 종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대단한 일이고 굉장한 일입니다. 이렇게 태양이 뒤로 물러갔으니 그 태양이 물러간 것, 그죠?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그 지방에 태양만 물러간 게 아니죠, 그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그죠? 왜 6시가 됐는데 해가 안 졌지? 해가 안 지지? 해가 안 지지? 여러분, 죽을 히스기야가 참, 이 왕이 이렇게 큰 중병이 들렸다고 하는 것도 큰 뉴스죠. 그 병을 고쳐줬다고 하는,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은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그저 그렇게 뒤로 물리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이 소식을 어디까지 다 이 소식이 알려졌다고요? 바벨론 나라까지 이 소식이 알려졌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무로닥 발라단 이 바벨론 왕이 친서를 보내고 예물을 보냅니다. 경하드립니다. 사절단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이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내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지금 20년 동안 자기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이 유다를 침공했다. 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유다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친서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가지고 아마 화친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죽은 병도 살리시고. 특별히 이 바벨론 나라는 태양을 숭배하는, 그죠? 태양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자기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그 태양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물러나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막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세 번째 이유는 군사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가장 가까운 신하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고, 군사가 어떤 조직을 하고 있고, 그런 정탐을 하려고 보낸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 예기치 않은 문병과 선물을 받은 다음에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3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에게 공중 보물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와 보물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였습니다. 궁중의 소유의 한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죠, 부의 끝까지를 다 보여주었습니까? 다 보물들을 보여주고 뭘 또 보여줬어요?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한 무기가 있노라고 그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나라의 미천을 다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아니요 외국 백성들의 목전에서 자기를 높이기 위한 뜻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진 이와 같은 부와 자기가 병을 낫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비밀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순간이야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병이 들었었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어떤 병이 든다 할지라도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보물이 있고 이런 무기가 있지만 우리의 최고의 보아, 우리의 최고의 뭐요? 이 나라의 최고의 보아요 보물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낳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이 히스기야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한나가 기도했길래 당장 가서 편안히 먹고 마시라, 아마 너에게 잉태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 그때 드린 기도는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히스기야가 이 모로닥 발라단의 신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낳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나라는 평안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분이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죽을 병을 낫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그렇게 높이고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이 바벨론 특사가 앞에서 가장 먼저 해세해야 할 그 말, 하나님을 높이고 의대나라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그랬더라면 감히 바벨론의 신하들이 유대나라를 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기구를 다 보여주고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도둑놈에게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값진 보석을 보여주면 도둑님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 집 참 좋은 보물이 있구나 이러고 맙니까? 언젠가는 내가 저 어떻게 와서 가져가야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유대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들은 보통 보물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칠 때 이 부살이라는 사람은 하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저 공교하게 쏘놓고 짜고 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나라에서는 도무지 보지도 못한 보물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저 보물을 빼앗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을 봅시다. 먼 나라 통치자에게서 온 이 사자들의 내방은 히스기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주었다.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는 분,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은총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한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쉬운 일인가? 찬스 아닙니까? 내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났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었습니까? 만일 갈대아 평야에서 진리를 찾아온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재산권을 승인하도록 인도함을 받았다면 얼마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인가? 아마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섬기는 그 태양신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을 가지고 가서 바벨론 나라가 복음화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왕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요 외국 백성들의 목전에서 자신을 높이려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교만, 한 사람의 교만이 한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한 사람의 교만이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왕이 겸손했더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랑과 교만의 결과는 이사야 39장으로 이어집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에 옮김받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보물들 하나도 남김없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605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하여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 왕의 신의 궁으로 옮겨집니다. 그의 신하들은 전부 잡혀서 환관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번에 있는 동안에 이번에는 좀 특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지만은 그 마취를 하는데 잠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마취에서 뭐 못 깨어난 일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병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혹시 마취해서 안 깨어나면 내가 죽을 텐데.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지은 죄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70억이 살고 있는데 그 70억이 인구 중에서 1년에 1억씩 죽는답니다. 70명 중에서 얼마가 죽어요? 1억이 죽는데 1억이 죽는다면 하루에 27만 명이 죽는 것이고 1시간에 11만 명이 죽는 것이고 11,000명이 죽는 것이고 1분에 200명이 죽고 1초에 30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똑딱하는 사이에 초상을 그죠? 30명이 초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27만 명인데 그 27만 명 죽어가는 사람 중에는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보다 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루에 27만 명이 죽는데 그 27만 명 중에서 저보다 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 말고죠. 있고 말고요. 저보다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저보다 잘난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나보다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죽고 나는 살아있습니다. 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나보다 더 젊고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은 죽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스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천덕 시인의 이 시가 생각났습니다. 이 순간 내가 별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 얼마나 화려한 사실인가. 오래지 않아 내 귀가 흙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제 구 교향곡을 듣는다는 것은 그 얼마나 찬란한 사실인가. 이 비천덕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찬란한 그저 이 기적이더라고요. 응?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보다 더 젊고 너보다 더 싱싱하고 너보다 더 찬란한 사람은 죽어가는데 그보다 나이가 많고 못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왜 살아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있어야 하는가? 살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또 오더라고요. 그때 제일 먼저 제 머리에 스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하라고요?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끝장이라는 사실을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이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옷을 입습니다.
이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되기도 해야 되지만은 누구를 위한 일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여러분 너무 모양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모양을 내도 여러분 화장하지 아니한 얼굴에 못 묻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빚진 것입니다. 먹을 수 있지만 너무 화려하게 많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숨을 쉬어도 하나님, 길을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최고의 악은, 죄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솝우화를 들으셨죠? 옛날 어떤 임금들이 나귀를 타고 항상 순찰을 하는데 임금님을 타온 나귀가 우쭐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호성을 올리고 경배를 하고, 기분이 우쭐해진 이 나귀가 오늘은 임금님을 칵 해서 저기다 던져버렸습니다. 그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의 운명이 어떻게 된가 아시죠? 이 고얀 나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목을 쳐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감히 임금님을 그렇게 하다니. 착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나귀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그가 임금님을 태운 나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무뼈로의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대권을 탐냈다. 솔로몬이 망한 이유입니다. 단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하였다. 간단한 이유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으나 후에는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났다. 느부갓네살, 한동안 선지자의 경고가 느부갓네살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아니한 그의 마음은 머지않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였다. 그럼 끝장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활새벽까지 인구를 추수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왕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 보통스러운 일 같죠?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의 수가 이렇게 강하다는 사실을 만천에 드러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인구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왕이 이 일을 한 것은 교만과 이기심, 야심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칩니다. 사무엘상 하 24장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부엘사베에서 백성들이 죽은 자가 7만을 헤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폐위된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인구를 조사한, 인구를 센 그 까닭이었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휴유한대. 백성이 크게 부를 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우쭐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교만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다시 히스기야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를 39세 된 그 왕을 살려주십니다. 15년을 더 살게 해줍니다. 자, 결과적으로 15년 더 산 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었습니까? 저주가 되었습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축복같이 보였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치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받은 그 은혜의 덤의 세월, 피신덕 시인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인생은 40부터라고 하는 말은 인생은 40까지라는 말과 같다. 그러므로 40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덤으로 주어진 축복의 시간들이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39세에 병이 들어서 40에, 그죠? 15년을 더 사는 동안 그가 근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바벨론과 악한 동맹을 맺습니다. 그 사이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난 3년 후에 태어납니다. 병들었다가 낳은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왕이, 이 아들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오래를 통치도 했어요. 12세에 등극해가지고 55년을 통치합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아버지가 하는데 반대로 갑니다. 아버지는 산당을 헐었는데 한 당을 다 세우고, 아사랴 목상을 찍었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여러분, 이사야를 통에 넣은 다음에 톱으로 썰어 죽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만큼 하나님을 배역한 그런 왕입니다. 여기 악한 그의 행사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개혁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유대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가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정말 왕 앞에 가졌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겸비했더라면, 특별히 병들고 나은 이후에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매일의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 남보다 더 오래 사는 것 축복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조금 잘 사는 것, 조금 건강한 것, 조금 좋은 집에 사는 것 다 축복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천년 만년을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단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더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상에는 모든 만물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깊은 산골, 아무도 발길이 닿지 아니하는 그 외로운 산깃을, 그 높은 산골의 바위 밑에 조그마한 꽃,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 향기를 맡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꽃밭에 나를 심지 아니하시고 이런 외진 곳에 심어놨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쫙 꽃을 피고, 사람이 봐주지 않지만은 누구를 향하여 지금 꽃을 피고 있어요? 자기를 나게 하시고 자기에게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꽃을 피는 겁니다. 매미의 일생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매미가 17년 동안 어두운 땅 속에서 산답니다. 17년을 땅 속에서 살고요. 그저 어떤 매미는 그저 딱 하루 동안 노래를 부른 다음에 그 다음날 죽는답니다. 절대 비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목청을 높여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17년 땅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입니다.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서 매매 합장을 들어보십시오. 지혜하는 사람도 없고 곡조도 없고 높낮이도 없고 그렇게 부르지만은 얼마나 그 목소리가 낭낭하고 아름답습니까? 미국의 세계적인 식물학자인 조지 워싱턴 카보라고 하는 이 식물학자가 땅콩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땅콩을 연구해 보니까 그 조그만한 땅콩 가운데 300여 가지 여러 상품들이 그 땅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땅콩 하나에서 몇 가지 상품이 나왔어요? 300여 가지의 상품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대단합니다. 화장품, 인쇄 잉크, 뭐 무슨 초, 비누, 샴푸 등등 헤아릴 수 없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땅콩 하나 속에도 무한한 가능성과 정보와 목적을 담아 주셨습니다. 땅콩은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300가지가 아니라 3억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능성과 정보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잠재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더라고요.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하이든의 위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첫날입니다. 아시죠? 하이든의 청지찬조라고 하는 위대한 오케스트라. 그 곡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마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 그 곡을 연주한 지휘자를 향하여 환호를 보냅니다. 근데 지휘자는 회중들에게 조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관중석 가운데에 있는 그저 한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을 그렇게 하면서 아닙니다. 이와 같은 칭찬은 내가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저기 앉아 계신 하이든 저번에 이런 곡을 썼기 때문에 이런 연주가 가능했습니다. 하이든을 향하여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하이든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이런 칭찬과 박수 갈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입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엘렌 화이트는 계시를 받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자주 하늘의 과 같은 우리가 보지 못한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아, 내 은혜가 누리는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족하구나. 공화당 대선 후보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가 누구죠? 벤 카슨입니다.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I a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안식일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미국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회교인 이슬람 신자들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 하면은 표가 몇만 표 떨어집니까? 그 말 한마디 하면 대통령이 안 될 수 있는 말인데도 떳떳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 주인이신 나라인데 어떻게 마호메트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이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나는 원치 않습니다. I am a Christian. I am an Adventist. 그가 33세에 삼삼비를 분리시키는 수술을 성공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는 의과대학 아닙니까? 33세 과장이 됩니다. 수술을 성공합니다. 모두가 칭찬합니다. 무슨 손을 가졌다고? 기적의 손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는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의 내가 나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천의 손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뭐요? gift hand. 그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료를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하여 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저도 제 마음에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